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6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여러분이 옷이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있는 곳 앞에서 구루마에다 싣고 와서 파는 거 한 장에 1,000원짜리. 좋습니다. 편하고. 오늘은 이제 제가 말라기에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말라기에서를 유튜브에 하나 올려놓은 게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인간 무의식 중에 존재하는 아주 못된 심보들, 이제 6번째, 7번째 시간입니다. 그거 하게 되면 그 나머지는 제가 옛날에 올려놓은 그 말라기에서를 보시게 되면 거기 이제 다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하시고, 이제 오늘은 그 인간 무의식 중에 존재하는 그 인간의 못된 심보 6번째, 7번째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과거에 이제 그 공부를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 그 교회 욕만 안 하면, 그리고 목사, 장로, 권사 욕만 안 하면 그럼 더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을 텐데, 그 말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굉장히 점잖게 조심스럽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여섯 번째, 그 인간 무의식 중에 존재하는 못된 거 8절입니다. 3장 8절입니다. 아주 못된 거 하나 있어요. 그 말라기에서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의 헌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그러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지하냐 아니하냐 보라.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점잖게 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이제 이 밤에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옵시고, 이 밤에 이렇게 공부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제 자신을 바라봤을 때 너무 더러운 것 밖에는 없나이다. 너무 죄악 밖에는 안 보이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피가 아직도 흐르고 있사오니 그로 인하여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직도 우리가 하느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옵시니 주여 감사하나이다. 저의 더러운 모습은 숨겨주시옵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만이 나타나는 이 주의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그 여섯 번째가 뭐냐게 되면, 이제 그 한국에서 부흥회할 때 많이 듣는 말이죠. 너희는 하나, 이 말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깨구리 목소리를 해야 제맛이 나죠. 너희는 시험하여봐라.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사파셨다. 시험하여봐라.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근데 자, 그럼 이게 과연 하느님 말씀이 과연 이게 어떤 뜻입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그것이 이제 6번째고, 이제 13절서부터 15절까지가 이제 마지막 7번째 인간의 그 못된 그것들, 심보들이 이제 남겨져 있는 겁니다. 하면 오늘 6번째로 그럼 하나님 것을 도적질했다라고 하는 말이 과연 무슨 말입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여기 옛날에 1700년도서부터 이제
1945년 제2차 대전 끝날 때까지의 이제 그 목사님들이 하신 것을 한번 쭉 봤더니,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그 조지 캠볼 모건 목사님이 아마 그 당시 그 대표 같아요. 그 신학자 중에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하는 거. 이제 그분 후계자가 리로이 존슨 목사님인데, 그 리로이 존슨 목사님보다 그 캠볼 모건 목사님이 더 지독하게 지적하셨어요. 이제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조지 캠볼 목사님이 하신 거, 그럼 하나님을 하나님 것을 도적질했다는 말이 어떤 뜻이냐? 그러니까 1600년 후반서부터 1945년 요때까지 한 300년 요때까지의 그 영어권에 있는 신학자나 신령한 목사님들이 하신 말이 하나님 것을 도적질 한다는 것은 세 개로 봅니다. Keep anything as your own. 제일 처음에 그것이 네가 무엇이든지 교회에서 일하거나 뭘 하든지 간에 그걸 가지고 네 사유물로 생각하면 그건 네가 하나님 거 도적질하는 거다. 그러니까 개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이든지 아니면 정신적인 어떤 가치든지. 그러니까 남이 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네가 한 거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이런 얘기 했다라고 크레딧을 그쪽으로 주라라고 하는 겁니다. 돈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돈을 함부로 받고 함부로 쓴다고 하는 자체는 그거는 도적질이다. 두 번째로 use it at your own will. 그 하나님의 그 지적 재산이나 돈이나 어떤 부동산 같은 거를 네 멋대로 쓰려고 할 때, 그러니까 네가 봐서 교회는 일을 되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꼼수를 부려가지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가지고 이렇게 교회 재정을 채워놓으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 재정을 있는 것 같지 않고 뒤로 빼돌린다든지, 이제 그런 거는 use it at your own will. 네 멋대로 쓰려고 하는 것, 특히 헌금에 대해서 그거는 네가 하나님 꼭 도적질하는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 이름으로 선교를 하고 교회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왔지만 그것이 결국 가서는 네 이름을 내는 것이고 네 교회 이름을 유명하게 하는 것이고 네 미션 단체 이름을 남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이면 그것은 도적질이다. 이제 그렇게 세 가지로 이제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크게 한마디 더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꼭 도덕질을 한다는 거, 이제 그 세 가지를 정리한다면은 교회 돈을 내 거 같이 가지고 있는다든지, 교회 돈을 내 의지대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교회 돈을 내 목적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하나님께 도적질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합니까? 교회 헌금을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받았으면 쓰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서 명시된 대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헌금을 걷고 하나님 방법으로 쓰지 않으면 그것은 도적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하나, 둘, 세 개 말한 거 다 한꺼번에 드러나는 겁니다. 한 번 더. 하나님 이름으로 헌금을 걷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방법대로 쓰지 않으면 그것은 도적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은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 그 영어권에 앉아있는 그 1650년서부터 1945년 그때의 그 신령한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저희 아버지한테 매일 들었습니다. 거의 매일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시면서 이제 아버님 월급 날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 월급 좀 빌려달라고 말하면, 저희는 이제 저희 어릴 때는 금식을 금식보다 많이 했습니다.
그 주일날 아침에 올라가서 가장 이제 저희가 이제 노려보는 건 뭐냐 그러면 그 교회 한가운데 그 나무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미통이라고 합니다. 남은 누런 황금 봉투에다가 뭐 거기다가 보리, 쌀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그걸 들고 가서 거기다 부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그걸 한 줄을 먹는 건데, 그러니까 아버님 월급은 거의 손에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거 받는 날은 항상 누가 또 와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거 다 주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성묘통에 넣는 것만 이제 우리는 보고 있죠. 이러고 그러면 이제 월요일 날은 뭐 하는 거냐? 그럼 이제 제가 이제 학교를 아직 안 갈 때 어릴 때인데 그거를 밑에 그러니까 교회 그 저쪽에 그 창가에 그 햇빛 찌는 데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갖다 쭉 옮겨가지고 뒷방에 그 햇빛 찌는 데다가 쭉 널어놔요. 그러면 그 벌레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벌레가 나가면 그 안에 뭐 조, 쌀, 보리, 흰 쌀은 거의 없죠. 이제 뭐 조, 뭐 보리 같은 것도 있으면 그거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한 주일 먹고 그것도 없는 날은 이제 못 먹는 거죠. 자, 그러니까 금식보다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게 그 저희 아버님 목회할 때 그 목회자 집의 그 풍습이었습니다. 근데 아마 요즘은 그런 것하고 모르겠죠. 그러니 그때는 교회 헌금이 들어오는 것도 없었거니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삐뚤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하도 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목사 월급마저도 와가지고 그래서 거의 매달 뭐 이건 1년에 12달이면 목사님 월급 받아가지고 쓰는 것이 한 달, 두 달, 많아야 두 달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였으니까 이제 삐뚤어 나갈 길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한국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이름으로 걷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쓰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은 도적질이다 라고 제가 어릴 때서부터 귀가 따갑게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또 이 영국에 계신 그 목사님들 1650년서부터 1945년까지 2차 대전 끝날 때까지 그 말 항상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럼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뭡니까? 그러면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20절까지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11조를 예수님이 하셨습니까? 11조를 예수님이 오셔서 폐지했습니까? 라고 하시는 이제 그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8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으로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14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을 탓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내가 너보다 의롭다 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탓하셨습니까? 11조가 형식이라고 하나님 말씀에서 신약에서 말씀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그 한마디가 있지 않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즉 예수님께서는 11조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습니다. 즉 11조는 의당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말씀을 이루려고 왔지 말씀을 폐지하려고 온 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11조가 없어졌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율법을, 구약의 율법을 거짓말로 만든 겁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11조가 없어졌다.
또 신약에 들어오고 근래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고 이방인을 이스라엘 같이 장자로 삼으셨다라고 그 대체 신학하는 것도 역시 구약을 다 거짓말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자, 한번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했을 때 그게 야곱을 말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한 건데, 너는 내 것이라 했을 때 한번 신약 와서 그것이 바뀌었으면 한번 이사야서에서 너는 내 것이라 그럴 때 하나님이 거짓말 하셨습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 오셨고, 우리 주님께서는 11조가 뭐 가짜다, 불법이다 이런 거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즉 이건 의당하는 겁니다. 이제 같은 원리가 이제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데, 이건 뭐 맞아, 같은 원리니까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시간상 제가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하려면은 그럼 구약에서 우리에게 바치라고 하는 헌금이 몇 개가 있습니까? 이 자세히 따져본다면 구약에서 헌금 바치라고 하는 것이 한 5종류가 나옵니다. 첫 열매, 그리고 그 출애굽기 30번째 장 13절서부터 15절까지 보면은 반 쉐클을 매년 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성막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다윗의 아들이 하느님의 전을 짓고 같이 나갑니다. 1년에 2분의 1 보고, 이제 운동전의 반. 세 번째로 이제 구약에서 바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희생제물 있죠. 뭐 화목제, 뭐 무슨 제에서 쭉 나오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25장, 35장, 36장, 그리고 이제 에스라서 8장에 나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그러면 이제 그 희생에 대해서 이제 너희가 이런 짐승을 가져서 이렇게 죽이고 이렇게 하고 이제 하는 거. 자,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하느님 앞에 나올 때는 그냥 나올 수 없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내 죄를 사함받으려고 하는 염기포에 나올 때는 그냥 못 나옵니다. 뭔가를 가지고 와야 돼요. 자,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네 번째는 11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민수기 18장 26절서부터 나오죠. 11조를 이제 하나님께서 강조하셨으면 너희는 11조 내라. 그러고 나서 이제 5번째에 보게 되면 이제 레위기에서 7장에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게 되면은 네가 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든지, 네가 이렇게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너를 구해줬든지 하면은, 그러면 네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또 주여 감사합니다. 주와 평화를 원하나이다. 이런 거 네 자유, 네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하느님에게 와서 바쳐라. Free will offering이라고 그러죠. Free will. 자, 이제 이렇게 5가지 종류의 구약에는 헌금의 내역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 신약의 헌금의 내역은 어떻게 나오는 줄 아십니까? 신약은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다. 모든 날이 다 예수님께 속한 날이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네. 너희가 알아서 기어라. 자, 이제 그것이 신약이거든요. 한번 우리가 지금 신약에 사는 우리가 구약을 봤을 때,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써야 됩니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라기서에서 그 6번째 인간 무의식 중에 깔려있는 그 못된 거 하나,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거를 도둑질하는데, 그 도둑질을 한다는 것이 헌금을 하나님 뜻대로 걷어놓고 하나님 이름 팔아서 걷어놓고 내 뜻대로 쓰는 것이 도둑질이라고 했으니까 하면은, 그럼 구약에서 어떻게 헌금을 썼길래 우리가 신약에서 그 패턴을
받아가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하늘이는 그 구약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사용을 했습니까? 그 구약의 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그 레위기서하고 그 신명기를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서하고 신명기는 장막 성전이 있을 때에 쓰여진 것이고 그 장막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글이기 때문에 우리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그림자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장막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막 교회를 놓고 구약에서 어떻게 그 돈이 나갔나라고 헌금을 나갔나라고 보니까 세 가지가 나온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이런 거는 잘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교회 가서 이제 많이 들었을 텐데, 자, 지금까지 여러분이 교회에서 들은 헌금이 어떻게 쓰여져야 된다 하고 제가 하는 거하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 그 레위기서 27장 보게 되면 뭐가 나오게 되면 그 30번째 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첫 11조를 바쳐라. 그 첫 11조를 바치게 되면 이제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거냐면은 한국 정부에서 제가 어디 있나를 좀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 첫 11조 가지고 레위기서 27장 이제 30번째 절을 보면은 그 첫 11조까지 한 것이 그 government 정부를 움직였고, 그 다음에 그 정부하고 같이 있는 그 신정체제죠. 그게 신정체제니까 그때의 그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오늘날 정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이 당시 레위기가 쓰여졌을 때는 신정체제였습니다. 물론 왕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사람들이 먼저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11조가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 12장 11절하고 17절에 나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유월절 뭐 이런 모든 절개들을 갖다가 그런 모든 절개들을 이 사막 광야에서는 초막절은 못 지켰죠. 얘기는 듣기만 했지만 그 초막절 지키는 거는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지키는 거고, 그러니까 사막에서 지킬 수 있는 거 6월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를 용서받는 날, 욤 기욤,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모여서 하니까 거기 필요한 거, 그러니까 하느님에게 드리는 절기, 희생 이런 것을 위해서 두 번째 11조를 바치는데, 그 두 번째 11조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뭐가 있느냐면 아침 저녁으로 양 한 마리씩 하느님 앞에 바치고 케이크를 바쳤는데 그거 누구 걸로 했습니까? 다 그게 두 번째 11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신명기 14장 28절부터 이제 쭉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는 한번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신명기 14장입니다. 신명기 14장 28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제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고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이제 보통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처음에 10%는 정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사장 레위인들 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0%는 그런, 나라 대대적으로 하는 이런 뭐 유월절, 용키포, 이제 같은 것들 인제하고, 그 다음에 매 3년째에는 10의 하나를 더 띱니다. 더 떼가지고 누구에게 주느냐? 기업이 없는 레위인, 객, 고와 과부입니다. 그것이 우리 오늘날 교회의 그림자가 되는 장막 교회에서 그렇게 헌금을 쓰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건 제가 지금 오늘 하는 거는 지금 여러분이 나가는 교회를 탓하자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믿고 이렇게 행동을 하고 이렇게 미션을 해왔으니까 비교를 해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안 들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여러분 마음에 든다 그러면 그건 또 그것도 어쩔 수 없죠. 자, 만약에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고 한다면은요, 그 뭐가 되냐면은 한 23분의 10 이걸 갖다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한 46% 되나? 10 나누기 23은 10 나누기 23. 43%가 되는군요. 자, 한다면은 처음에 43% 가지고 뭐가 되느냐? 교회 전기세, 물세, 목사 월급, 부목사 월급, 전도사 월급, 그걸로 다 끝나야 됩니다. 43% 가지고 다 끝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구약의 그림자를, 교회 그림자를 본다고 한다면, 자, 이건 황 목사의 신학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나가시는 교회 신앙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누가 맞느냐는 하늘나라 가보면 아는 겁니다. 만약 그분들이 하늘나라 가신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23분의 10은 뭐냐? 교회 안과 교회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것입니다. 하면 나머지 14%는 누구 겁니까? 나머지 14%가 바로 우리 교회 밖에 있는 다른 도시, 다른 나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그림자 장막교회에서 이렇게 쓰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건 레위기서하고 신명기입니다. 다윗의 아들이 지은 그 성전이 아니라 오늘 신약교회의 그림자가 되는 장막교회에서 이렇게 돈을 써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한다면 우리 신약에서 봤을 때에 우리에게는 이것이, 즉 황치자 목사 신학은 이것이 헌금 쓰는 데에 기초가 된다고 믿습니다. 한다면은 43% 가지고 건물 관리 끝나야 되고, 전기세 끝나야 되고, 물값 끝나야 되고, 뭐 가스값 끝나야 되고, 그 다음에 목사 월급 끝나야 되고, 부목사 전도사 월급 다 끝나야 되는데, 그거 끝나고 나서 그 다음은 교회 안과 교회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는 것이 43%입니다. 그러고 나서 14%가 다른 동네를 가든지 해외를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제가 아는 하나님 말씀에서 헌금을 이렇게 써라라고 하는 답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겠다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알고 싶은 것이, 그럼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헌금 쓰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에 없다라고 한다면은, 말라기서에서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 것을 도적하는 것들이다. 즉 도적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적대를 축복하시겠습니까? 저주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가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5절입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 우리가 하나님의 헌금을 훔쳤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 안에 있습니까? 성 밖에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것을 훔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몇 번 경고를 드렸는데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 성경에 어디 있어요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뭐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특별한 헌금이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에 교인들이 물어봐야 되는 것이, 그러면 그 특별히 헌금 걷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어디 있어요를 물어봐야 됩니다. 아마 요즘 세상에 이제 그렇게 물어봤다가 여러분 교회 못 나가시겠죠. 자, 이제 그것이 바로 인간 무의식 중에 좀 멋있던 거 하나가 지금 이렇게 박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7번째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7번째로 말라기 3장 13절서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자, 그 완악한 말이 뭡니까?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느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매니라. 이게 지금 굉장히 이제 마지막에 인간 무의식 중에 있는 못된 거 지금 이제 마지막 거를 하늘에 갖다가 이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럼 그 말이 과연 어떤 말입니까? 이제 그 말도 이제 우리 영어권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제 말을 여러 가지 합니다. 특히 그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6번째와 7번째는 희망의 목소리다. 하나님이 너를 도적질하지 말라, 너는 도적놈이다 라고 할 때에 뭐 때문에 그런 얘기 하셨습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너를 다시 끌어오기 위해서 알게 하는 겁니다. 자,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한테 회개하고 돌아와,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을 안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원하셨으면 하나님이 그런 거 말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자, 너희는 도적놈들이다, 도적떼들이다, 나에게 돌아와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무엇이든 인간 무의식 중에 있는 무엇이든 그거 7번째를 같이 말하십니다. 야, 너희들 왜 말을 그따위로 하냐? 내가 언제 하나님 섬기는 것을 헛되고 내가 언제 그랬니? 우리 어저께 했죠. 시편 73번째 편이었습니까? 아니, 지성소에 들어가 볼 때야, 그때야 악인의 끝날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안 기다리셨으면 우리가 과연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기회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었다고 믿으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생각같이 금나라 뚝딱 음나라 뚝딱 이런 거 하고 앉아 있었으면 우리가 과연 구원받을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제일 오래 참으셨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 위해서입니까? 다 같이 손을 가슴에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래 또 오래 기다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가 뭐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니, 네가 그렇게 안 놀아야 에이즈 안 걸리고, 못된 병 안 걸리고, 네가 이렇게 해야지 잘 살 수 있잖아. 네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주는 평화, 세상은 평화를 모르죠. 세상은 항상 발전해 나가죠. 자, 한번 우리는 그 발전을 쫓아가야 되죠. 한번 우리가 그걸 쫓아가서 같이 올라가려면 뭘 해야 됩니까? 남을 치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남을 치 밟을 때 이 세상에서는 그걸 나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처세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밟아야 되는 거니까. 내가 제대로 밟아가지고 밟힌 사람이 화 안 나게 하는 것이 처세가 아닙니까? 처세. 자, 한번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양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와 이 세상과 다른 점인 것입니다. 계속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저 교회가 그거라면 우리도 이걸 해야 됩니다. 저 교회가 어떤 목회자가 박사면 우리 교회 목사님도 박사학위를 어디서 사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속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명령을 지켜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이 되어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상성함이니라. 자, 이거 지금 그 속에 앞에 있는 것과 뒤를 한 발짝 안으로 한번 이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어권에 있는 신령한 그 목사님들이 이제 그때 한 말입니다. Comparing the promise of God towards them with the then state affairs.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말이냐 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사는 그것이 내게 만족 안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는 이 모습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는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나는 돈이 많고 유명해져서 깝질을 좀 하고 싶은데 난 항상 거지같이 가난하고 밑에 있어야 됩니다. 뭐가 되려 그러면 뭐가 하나씩 부러져 가지고 맨날 깨지고 난리가 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때의 완악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완악한 말이, 하나님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마지막에 그 인간 무의식 중에 깔려있는 무엇이 된 겁니다. 바로 그게. 예? 아니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그거는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지금 어떻게 나옵니까? 야, 너 하늘나라 가니? 너희 조상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약속의 땅을 왜 못 들어갔는 줄 아니? 하나님을 의심했고 하나님 저 약속된 땅의 약속을 믿지 않고 지금 오늘을 보면서 목마르다 배고프다 그짓거리했거든. 그들이 목마르다 배고프다 할 때 그들이 40년 동안 입어도 헤어지지 않은 옷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어도 닳지 않은 신발을 보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옮겨 다녔지만 그치지 않는 만나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역겹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내일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약속, 가나안 땅의 큰 언약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늘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주셨습니까? 거기 갈 때까지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된다. 신령과 진정으로. 가인의 제사가 아닌 아벨의 제사로 신령과 진정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하나님 방법대로 가야 되는 거지, 우리가 우리 멋대로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건 아닌 것입니다. 일은 내게는 거니까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크게 져가지고 사람들 많이 모아가지고 그 교회를 크게 지고 하는 거지, 누구 이름 나는 겁니까? 예수님 이름입니까? 내 이름입니까? 우리 교회 이름입니까? 예수님 이름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나가서 어디를 나가서 뭘 하든지 간에 그놈의 전도지 뒤에 써있는 교회 이름은 다 없어질 겁니다. 제가 소원이 한국교회에서 김치, 고추장, 된장 파는 거 저 말 안 합니다. 교회에서 파는 김치는 더 맛있어요. 이상해. 미원을 더 많이 넣었는지 더 맛있어. 응? 근데 그 물김치, 포기김치, 그다음에 막김치, 김장김치 교회에서 파는 거 되게 엄청 맛있어요. 그 오더 해가지고 교회 그 이름을 붙여가지고 판단 말이에요. 제가 원하는 거는 저 김치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신 분들 김치를 와장창 우리 교회에서 오더 해가지고 교회 이름 붙이지 말고 그냥 빈 뚜껑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뚜껑에다가 그걸 담아가지고 우리 그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 좀 도와줍시다. 우리가 팔아줍시다. 그거는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신 분들, 아니면 저기 지금 노숙자분들이 많은데 우리 김치 해가지고 이거 우리 교회에서 팔아줍시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근데 꼭 교회 이름을 붙여가지고 팔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김치를 팔아야 미션 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거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하늘나라를 주고 방법을 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령과 진정은 쳐다보기 어렵습니다.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김치 뚜껑에 교회 이름 박지 말고, 불쌍한 사람들 만드는 거 교회, 그 왕창 교회에서 사서 그거를 팔아준다라고 할 때 그거를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가 필요하면 10개를 사가지고 나눠 먹을 겁니다. 왜냐하면 도와주는 거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거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거는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제가 미션을 1993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1993년 10월 17일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인지 아마 여러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립 국민학교를 못 나와서 저 계산이 잘 안 됩니다. 93년 10월 17일 날 미션을 시작했을 때 지금까지 제가 배운 게 하나가 있다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기 싫어서 돈 안 줬어. 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지. 아무 내가 인간적인 꼼수로서 여러분께서 여기 있는 조그만 천에다가 황철의 목사 이름 쓰고 기도 구절 하나 써가지고 너희 집이 장성하고 너희 사업이 번창하고 너희가 식구마다 암병 안 걸리고 잘 살고 이런 거를 써가지고 여러분이 이거 하나면 20불에다가 여러분 그 20불이면 거지 5명이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딴 식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뭐가 됩니까? 그건 사람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거 간단히 해결하세요. 저를 빨리 데려가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대할 때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앞을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을 보지 말고 내일을 보지 말고 몇 년 뒤를 보지 말고 하늘나라를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뭐를 말씀하십니까? 야, 너 이거 할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응?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있습니까?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필요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없어도 신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바쳐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야, 너 이거 해볼래라고 했을 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건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께서 하라 그러는데 나를 보호 안 하시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시키는 거 하는데 우한폐렴 걸리겠습니까? 예수님이 시키는 거 하는데 나를 거지같이 굴리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시키는 거 하는데 내가 큰 병이 걸리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 일을 하는 그 순간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죠. 물을 건너고 칼을 건너고 불을 건너고 너는 내 것이다. 다윗왕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 주인께서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십니까? 하늘을 보여줬습니다. 방법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목마를 수도 있습니다. 신명기 8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니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니. 예, 지금 우리 가는 길이 불은 안 부르트도 신발은 안 헤어져도 목마를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배고플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이 벌어지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안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광야의 백성들에겐 약속의 땅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하늘나라에 내 집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 영원한 집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네 집이다. 나무가지 하나에 몇 가지의 실과가 다른 실과가 열리는 그런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실과를 만들어 놨을 때, 그 과일들을 만들어 놨을 때 구경하라고 만들었습니까? 먹으라고 만들었습니까?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무가지 하나에서 그 다른 열매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우리가 보지만은 않을 겁니다. 먹기도 할 겁니다.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과일을 만드실 때 구경하라고 만들었습니까? 먹으라고 만들었습니까? 생각 좀 해봅시다. 우리. 우리에게는 가는 길이 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인생 사는 방법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거지 목사입니다. 제가 한국 가서 가장 부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볼 때 저는 부러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좋은 집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건 하늘나라 가면 제 날개가 더 비싼 날개일 겁니다. 자부심이 있습니다. 제 날개가 더 큰 날개예요. 저는 장담합니다. 그 사람들 날개보다는 내 거가 더 좋은 날개고 내 거가 더 큰 날개일 겁니다. 확실한 날개. 내 옷이 더 길고 내 옷이 더 하얄 겁니다. 확실합니다. 나는 하늘나라 가면 야구 방망이 모자? 아닙니다. 면류관이에요. 그들 모자보다 보석이 더 많은 면류관이에요.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 사람 보게 되면 제가 부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 한국 목사님들 그 교회에서 도섭이 주는 거는 제가 참 부럽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Good books and good coffee. 좋은 책, 좋은 커피. 그 포항에 계신 아주 평생 시집을 안 가신 아주 아름답고 마음이 고우신 분이 그 커피를 하나 사주셨는데 그 커피 미국 가서 아이스 커피 만들어 보면 저는 그렇게 맛있는 아이스 커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아이스 커피 마실 때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 주여 감사합니다. 한국 가서 목사님들 보니까 교회에서 도서배 나오는데 제가 그런 도서배가 있다 그러면 저는 아이고 책 사지요. 그 다음에 그 좋은 대학교 도서관 들어가게 되면 돈 안 내면 못 보는 게 있어요. 또 프린터도 좀 좋은 게 있어가지고 참 내가 원하는 거다 프린트해 내고 싶었는데 한국 오니까 그게 돼요. 미국 가게 되면 잉크값이 무서워가지고 바들바들 해야 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야 나도 부러워하는 게 있었구나. 자 지금 우리가 여기를 지나가면서 좀 힘들게 지나갈 수도 있고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인간 무의식 중에 그 7번째 못된 그 고약한 것들 중에 마지막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늘나라를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황철애야 너 도섭이 부러워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나라에 있는 거 기뻐해라. 세상에 있는 도서관보다 하늘나라 도서관 가면 얼마나 좋은 게 더 많겠습니까? 뭐 도서관에 있는지 없는지는 하늘나라 안 가봐서 이제 모르겠지만 만약에 있다 그러게 되면 이 세상 도서관과 비교를 하겠습니까? 만약에 있다 그러면 하늘나라를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말라기서를 끝나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뭡니까? 말라기 끝나면서 400년 후에 누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뭐를 보여줍니까? 하늘나라를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함을 받을 것이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즉 너희들에게 내가 천국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 지금 지나가는 것이 힘들 수가 있고 조금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나라 봅시다. 하늘나라 가면 그 안에서는 세상에 경험하지도 못한 평화와 안식이 거기에 있을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말라기서 마지막 했나이다. 아버지여 이제 저희가 하늘나라를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저희들의 영의 눈이 떠서 천사들이 찬송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황금길을 볼 수 있도록 하옵시며
내가 들어가는 진주문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이 세상의 험한 것들 그 모든 것이 진주문에 입성할 때는 다 끝나겠나요? 아버지,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 만들어 주시옵시고 여기서 부러워하는 것보다는 하늘나라를 더 부러워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주를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